신명기 11장 18절로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고 그것들을 너희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으며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에 표를 삼고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나 길에서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할 때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 잘 가르친 선생님, 또 학원에서 잘 가르친 선생님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이 가르치는 내용을 잘 압니다. 그렇죠.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잘 알아야 되고,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잘 알아야 되고, 국어 선생님이 국어를 잘 알아야 되겠죠. 본인이 가르치는 내용이 굉장히 잘 알아요. 핵심을 파악할 줄 아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보면 심지어 내용은 뭐가 되는지 몰라도 그 선생님의 그 수업 시간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요.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훌륭한 선생님은 가르침에 있어서 열정이 있고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에 확신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훌륭한 선생님은 자신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알고서 가르치세요. 지금 학생들이 또 자신의 강의를 듣는 사람이 어떤 수준이고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그들이 이해되게끔 강의법을 개발해서 전수를 합니다. 내용을, 지식을 전달을 해요. 오늘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가르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르치라.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라고 돼 있어요. 가르치며.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가르치라는 말을 누구에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해주는 거예요. 왜요? 가르치는 대상이 자녀들이니까. 지금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들이래요. 그것들. 그럼 이 그것들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그 앞에 나와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이에요. 즉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그 말씀을 가지고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먼저 자기 마음과 혼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과 혼에 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단지 뭐 외우고 뭐 기억하라 이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의 생각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그 말씀을 삼아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부모의 삶을 인도하는 기준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부모의 마음과 혼에 그 말씀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두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니까 부모에게 뭐가 있을까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열정이 있어요. 왜요?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 알거든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 알거든요. 이 말씀대로 내 자녀가 살 때 복된 삶 산다는 거 알거든요. 이 말씀대로 내 자녀가 살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자녀에게 이 말씀을 열정 있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의 상황을 부모이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잘 이해하면서 자녀에게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자 힘쓸 때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먼저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그 6장 4절에도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누구에게 명령한 거예요? 아버지들에게 명령했어요. 뭘 명령했어요?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 가르침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뭘 먼저 알아야 돼요?
주의 교육과 훈계를 먼저 잘 알아야죠. 왜요? 그걸 가르치고 그걸로 양육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주의 교육과 훈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양육합니까? 먼저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주의 교육과 훈계가 참된 진리요, 내 자녀에게 참된 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서 자녀에게 올바르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어떠한 상태인지 그 상태를 파악하며 적절하게 자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가 주의 교육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힘쓸 때 바로 부모가 먼저 그 주의 교육과 훈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모가 먼저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서 주의 교육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위선입니다. 좀 무서운 말이죠. 그게 위선이에요. 그리고 이중적인 모습이고요. 부모는 주님의 말씀과 훈계를 무시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자녀에게는 그것을 살라고 강요를 해요. 그러면 자녀가 노엽게 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죠.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자녀를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 이 말 아닙니다. 이 말씀 가지고서 자녀를 혼내면 안 돼. 자녀 책망하면 안 돼. 아니에요. 혼내고 책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여운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상처를 받고 안에 나쁜 감정이 쌓여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부모가 자녀에게 죄짓지 말라는 거지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책망하거나 혼내는 것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주의 교육과 훈계 본인이 구하지 않으면서 그걸 자녀에게 강요를 할 때 결국 그 모습 속에서 자녀는 상처를 받게 되고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먼저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면서 할 것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 보면 19절에요.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나 길에서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언제 말하라고요? 앉을 때나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러면 일은 언제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앉을 때나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계속해서 자녀 데리고 다니면서 너 이렇게 너 그렇게 하면 잘못됐어 이렇게 그 말 아닙니다. 그 말이 알겠죠?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론 말로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만 자녀가 곁에 있을 때 부모의 삶으로 부모의 행동으로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부모의 마음과 혼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행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내 안에 둬야겠구나. 자녀 양육의 핵심은 자녀를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부모인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녀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것은 사실은 부가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변화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 자녀가 변화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자녀 책임이에요.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저에게 자유를 줬어요. 우리는 때때로 자녀가 변화되는 것까지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조종하고 자녀를 강압하고 자녀를 억압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자녀를 양육하래요.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물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올바르게 변화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100%는 아니에요. 왜요? 그 자녀도 자신의 인격을 가진 고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 따라서 100%가 결정된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으면 안 되죠. 제 삶이 이렇게 된 건 부모 탓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어떠한 부모가 됐든 그 부모에 대해서 자녀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의 삶은 그가 결정하는 대로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가 뭘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부모로서 책임을 주신 그 책임을 내가 온전히 다 수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변화가 아름답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의 교육과 훈계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양육하고 가르쳐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자녀가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할 때도 있고 그리고 자녀가 심지어 때때로 죄를 범할 때도 있어요. 부모로서 특히 신실한 크리스찬 부모라면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실망하고 좌절스럽고 막 화가 나기도 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말이 막 나오려고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로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이 땅 살아있는 동안 부모로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이요.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모에게 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명령을 주면 그 명령을 행한 사람이 가장 많은 복을 받아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복을 받아요? 명령을 행한 사람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 아내도 물론 복을 받겠지만 남편이 가장 많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내에게 또 명령을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아내가 순종할 때 남편도 그 아내로 인해서 복을 받겠지만 아내가 가장 많은 복을 받아요. 자, 그러면 동일한 원리를 이 부모에 대해서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명령했죠. 자녀를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럼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을까요? 자녀도 물론 복을 받을 거예요. 그 부모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부모가 가장 큰 복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부모가 무슨 복을 받아요? 수고하고 희생만 하는데? 아니요. 그 일을 올바르게 할 때 부모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많은 것들이 부모의 마음 속에서 개발이 되어지고 다듬어지고 빚어져 갑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자녀가 바뀌고 안 바뀌고는 이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부모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녀를 양육했을 때 부모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돼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최고의 수혜자는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둔 자녀도 덤으로 복을 받는 것이고요. 부모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부모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변해가고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더 대하였거든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그 칭찬을 듣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자녀 양육을 올바르게 한다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것, 가장 첫 번째 돌아봐야 될 것은 자녀 양육의 목적입니다. 나는 내 자녀를 지금 양육하고 가르치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부모는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실제로 그 목적을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방금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부모들에게, 아버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어요?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고요. 왜 주님의 교육과 훈계예요? 부모님의 생각대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대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교육과 훈계예요?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서 그래요.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난 자녀인데요. 물론 낳기야 낳겠죠. 하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기간 동안에만 나에게 위탁해 준 겁니다. 그 자녀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고 이 땅에 있는 기간 동안 나와 함께 살 동안 하나님이 부모라는 권위를 주어서 내가 그 자녀와 함께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올바르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 위탁자로서, 즉 청지기로서 나에게 자녀가 주어진 거지 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를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가끔 뉴스에 보면 뭐 자녀를 이렇게 죽이는 부모도 나오잖아요. 뭐 세상 살기 힘드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절대로 상상도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런 일을 범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자식들은 주님의 유산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주님이 부모에게 허락한 생명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자녀 양육의 목적은 내 자녀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의 참된 소유주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부모가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돈과 지위를 얻는 것이 최고의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내 자녀가 성장해서 많은 재물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녀 양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내 자녀에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네 자녀가 많은 돈을 벌게 양육해라, 네 자녀가 높은 권력에 오르도록 양육해라 이렇게 명령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부모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부모들은 자녀를 잘못 키운 겁니다.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성경에 경건한 어머니들의 본이 나오죠. 그들의 자녀들은 많은 재물을 벌고 높은 권력을 가진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상급과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영광을 받는 자녀들이었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록해 주셨어요. 즉 바로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명령을 줬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행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마땅하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줬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100명 중에 10명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90명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명령 줄까요? 안 줄까요? 그런 식으로 명령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온 마음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칭찬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만약에 자녀 양육의 목적이 내 자녀가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서 출세하는 거라면 모든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100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00명 가운데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 몇 사람만 될까요? 뭐 한 사람이나 뭐 10사람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00명이 다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 없는데 무슨 높은 지위예요, 그게? 그렇죠? 결국 100명이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해도 10명만 높은 지위에 오른다라면 부모인 내가 이 10명에 초점 맞춰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 어떤 식이 될까요? 나머지 이 90명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도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명령한 대로 니네가 자녀를 양육하지 못했구나, 높은 지위까지 오르게 양육시키려 했더니 이렇게 말하면서 책망할까요? 난센스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의 관점을 보고 내 자녀가 영원히 어떻게 살 건지,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그에게 정말로 복된 것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것을 목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명령했지,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보이는 것대로 살라고 그리고 보이는 것대로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조율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할 때 물론 사랑한다고 양육은 하겠죠. 잘못된 방향 그리고 잘못된 방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자녀가 100명 중에 10명 안에 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그치죠. 막 울고 해도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네가 행복하게 살아! 네가 행복하게 살아! 하면서 계속 아이를 학대하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될 경우에는 그 아이는 인생 패배자로 살아요. 그리고 된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 많아요. 왜요?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2장을 마무리하고 지금 이제 성경적인 가정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나왔던 왕이 있었죠.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왕은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렇죠? 엄청난 재물과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연설도 잘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의 연설을 듣고 신의 목소리라고 말했으니까요. 뛰어난 은사와 재능과 엄청난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왕이었어요. 자, 헤롯 왕 잘 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받고 벌레에 먹혀서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혼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옥 불호수에 있어요. 그의 부모는 내가 자녀를 잘 키웠어 이렇게 말할까요? 세상은 헤롯 왕의 어머니를 보고 좋은 아들 뒀다고 말할 거예요. 부러워하면서. 왜요?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당장 높은 권력과 재물이 있으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정말로 마음 아프게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어리석다고 말했을 거예요. 잘못된 걸 지금 자녀에게 심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 자녀는 지금 헤롯 왕이 잠깐 나와서 간증을 해준다라면 자기가 잘못 자랐다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자녀 양육에 대한 목적이 올바르게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 왜곡된 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노력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자녀 양육의 목적은 내 자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자라도록 도와주고 가르치는 것.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렇게 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내 자녀를 대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목적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에게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가 순종을 배우도록 양육하십시오. 뭐라고요? 자녀가 순종을 배우도록 양육하십시오. 특히 어린 자녀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나이 든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순종을 통해서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기초를 놓을 수가 있어요. 자녀에게 순종을 훈련시키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자녀를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자녀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한 권위자를 존중할 줄 아는 태도와 그 마음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순종을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하게 엄마 아빠 말에 들으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한 권위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올바르게 갖춰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순종이에요. 만약 어릴 때 이 순종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우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계속 자라가면서 다른 권위자들에게도 순종할 줄 모르는 아이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항상 권위자들에게 대적하고 권위자들의 말을 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갈 것이에요. 따라서 부모님이 내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녀가 불순종하며 고집 부릴 때 그걸 받아줘서는 절대 안 되고요. 또 자녀가 불순종할 때 그 자녀와 신랑이 벌이기가 귀찮으니까 알았어 그냥 해 하고 불순종을 허락한다라면 그건 자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녀에게 해가 되는 삶이에요. 그 자녀에게는 권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권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까요? 천만에요. 절대 하나님 경외하지 못합니다. 물론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교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언제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무시해버릴 수 있는 존재예요.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은 가지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허락한 첫 번째 권위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은 부모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되는 영역입니다. 순종을 가르치지 않을 때 그 자녀의 삶은 가시밭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순종하지 않아도 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부모님은 그렇게 하면 자녀가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더 가시밭길로 몰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삶에서 이 땅 떠나기 전까지 권위자는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그 권위자가 부모가 아닌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뀔 따름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할 줄 모르는 아이는 자신의 삶의 권위자들과 계속 힘든 관계를 맺어갈 겁니다. 그리고 어딘가에는 깨질 거예요. 계속해서. 유치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제가 이 말하는 것이 좀 이해는 될 거예요. 순종을 배우지 못한 아이가 학교에 왔을 때, 유치원에 왔을 때 그들이 선생님께 어떻게 하는지. 순종을 가르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명령했어요. 이것은 학교 선생님의 책임도 아니고 교회 다녀서 교회 목사님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에게 책임을 줬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강력한 도구를 준 거예요. 어떤 도구를 줬어요? 회초리. 이걸 준 거예요.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는 권위자로 부모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회초리가 들어갈 때 어린 자녀는 권위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더니 이런 고통이 따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언 말씀에 보면 회초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잠언 13장 24절 말씀.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되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아들을 어떻게 한대요? 미워한대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겁니다. 왜요? 자녀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도록 방치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잠언 25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어 있으나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아이의 마음에 뭐가 매어 있대요? 어리석음이 매어 있대요. 우리 아이는 똑똑한데요? 우리 아이 지혜로운데요? 네, 그렇겠죠. 잠시 지나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자, 부모가 죄를 안 가르쳐줘도 죄성 때문에 죄를 행할 거예요.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회초리를 댔을 때 그 어리석음을 아이의 마음에서 몰아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도구로 하나님이 회초리를 허락한 것입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해 보면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나 제 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자, 성경에서는 회초리와 꾸짖음이 자녀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지혜를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적인 개념으로 제 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님께 수치를 가져오는 자녀들의 대부분 보면 제멋대로 하는 자녀들이죠. 성경에서는 회초리와 꾸짖음 그리고 제멋대로 자라는 자녀를 대조를 하고 있어요. 즉 제멋대로 자란 자녀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초리와 꾸짖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아동심리학자들이나 많은 교육자들이 매를 대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사람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아동심리학자나 교육학자가 사람을 창조했어요? 아니죠. 설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물론 아동심리학자나 교육학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말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의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분들도 몰라요.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것은 한두 달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 세대가 지나야 결론이 나와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 잘못했나 봅니다 하고 다른 이론 내세우면 또 그걸로 또 몇십 년 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철학이 다를 때 그리스도인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믿고 살아오면서 50이 좀 넘었지만 정말로 그래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 커져요. 이게 정말 진리구나.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초리를 허락했어요. 그런데 다만 오늘날 자녀 학대를 회초리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동 학대는 잘못된 겁니다. 회초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되는 방식이 있어요. 올바르게 돼야 되는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해요. 그리고 매를 댔고 회초리를 댔다고 말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회초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나중에 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언제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르게 회초리를 릴 때 그 회초리를 통해서 자녀의 어리석음을 몰아내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런데 폭력을 행했을 때는요, 관계가 다 깨지고 아이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자녀 학대와 회초리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회초리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도구라는 거, 자녀가 권위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놀라운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순종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칠 때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그것은 자녀의 태도도 함께 보아달라는 겁니다. 즉,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하는 자녀의 눈빛과 표정도 부모님들이 때때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가지고 순종했다고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뭐라고 말을 했는데 자녀가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는데 갑자기 들어가면서 자기 문을 쾅 닫아요. 그리고 뭔가 문을 탁 던지면서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거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거 안 한 거예요. 그거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 양육에서 중심으로, 초점으로 삼아야 될 것은 여러분, 자녀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왜 그 마음을 초점 맞춰야 될까요? 자녀 양육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은 눈속임 당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자녀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자녀의 마음을 보시고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부모도 자녀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면서 양육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모습만 가지고서 해서는 안 돼요. 자녀의 마음을 보고 자녀의 그 마음이 부모를 향해서 올바르게 향해 있고 부모를 향해서 올바르게 순종의 자세가 돼 있을 때 부모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아빠를 좋아해요. 그리고 아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아빠 말을 항상 기꺼이 들어요. 그 자녀가 아빠를 향한 그 친밀감이 쌓였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빠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속여주는 거예요. 바로 아빠에게도 하늘 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아빠가 그 하늘 아버지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다. 아빠는 너도 그 하늘 아버지 알기 원해. 그렇게 소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얻어야 돼요? 자녀의 마음을 부모가 얻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에요. 마음이 핵심입니다. 자녀 양육에서는. 그런데 이 마음을 다루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다룬다라면 우리는 많은 걸 놓치게 돼요. 우리 애가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사춘기 들어서 변했어요. 우리 애가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청년이 되더니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 말 이면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마음을 돌보지 않고 아이를 다그치기만 하거나 아이를 겉에 보이는 행동만 가지고 양육했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는 하루아침에 돌아서지 않습니다. 단지 행동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이 계속 싹트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와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올바르게 자라지 못했던 거예요. 부모가 그것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행동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어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빠가 성질내고 화내고 으름장 놓으면 아이는 바로 순종합니다. 그렇죠. 그럼 자녀 양육 잘한 거예요? 내가 순종 잘 가르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친다면 마음을 다 잃어버려요.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아빠를 떠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아빠의 말을 무시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으름장 놓는다고 내 말 들으니까 내가 지금 잘 양육하고 있는 아빠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의 마음을 부모가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살아있는 동안. 그래야 그 마음을 붙잡아야 내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이어줄 수가 있어요. 부모에게 마음을 주지도 않고 오히려 부모만 생각하면 짜증나는, 그리고 부모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그 자녀가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믿겠어요? 교회에 끌려다닐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 믿지는 않아요. 왜요? 마음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양육의 핵심은 마음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순종한다고 할 때 그 자녀의 표정과 때때로 그 자녀의
얼굴도 보십시오. 그들이 눈빛이 어떤지. 그리고 때때로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겉으로 순종을 했어도 그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때때로 그 아이를 위로해 줄 것도 있고 그 아이를 감싸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부모인 아빠와 엄마에게 내어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과 부모가 친밀하게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가르칠 때 그 마음에서 순종하도록 부모님들이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부모가 얻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따뜻함을 느끼게 양육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할 게 많은데 오전에 지금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함을 느끼게끔요. 친밀함과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요. 뭐가 필요할까요? 네, 돈이 아니고 시간입니다. 네, 시간이 필요해요. 자녀와 함께할 시간이 있어야 관계를 쌓아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관계를 잘못된 방향으로 쌓아나갈 수 있겠죠. 시간이 많을 때. 그래서 그 시간이 일단 필요해요. 일단 시간이 있어야,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관계를 쌓아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쌓아나갈 때 친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관계를 쌓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자녀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한 혼이에요. 인격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와 같이 웃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물론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듣기도 하고 때때로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꾸짖고 잘못 바로 잡아줘야 되지만, 여하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녀와 같이 웃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여러분 집안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안에 들어가면 같이 엄마 아빠랑 웃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집안에 들어가면 에어컨 킨 것보다 더 추운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차갑고 쌀쌀하고 엄마와 아빠의 말이 가끔 한 번씩 나오지만 고성과 날카로운 음성이고, 그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집에 이 아이가 평생 있고 싶어 할까요? 아니요. 여하튼 간에 나오고 싶어서 발버둥 칠 겁니다. 대학을 가더라도 멀리 갈 거예요. 멀리 갈 거예요. 왜요? 그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물론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한다는 것은 머릿속으로는 알아. 하지만 그 엄마 아빠 사이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왜요? 집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집이 따뜻하지가 않은 거예요. 집에 오면 엄마 아빠에게 기대고 싶고 엄마 아빠에게 편하게 말하고 싶은데 이미 엄마 아빠는 완전히 차갑고 무서워요. 여러분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세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올바른 부부 관계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안 되는 가운데 내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와 함께 시간을 꼭 보내세요. 저 시간이 없는데요. 시간 만드세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시간 만드세요. 왜 시간이 없는지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시간 만드세요. 그래도 돈 버는 게 더 중요한데, 물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당장 굶어 죽는 거 아니라면 좀 적게 쓰고, 그리고 적게 입고, 비싸지 않은 거 먹고, 그러면서 시간 만드세요. 그래서 자녀와 함께 시간 보내세요. 자녀는 부모님 여러분 안 기다려줍니다. 지금 돈 벌고 나중에 좀 약간 여유 있을 때 자녀와 시간 보낼게요. 그때는 자녀가 떠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자녀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자녀는 계속 성장해가고 자녀는 성장하면서 부모를 떠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이 되든지 자녀와 같이 시간을 보내주세요. 자녀와 같이 웃고 자녀 격려해주고 자녀가 잘못할 때 그걸 바로 잡아주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모를 허락하셨어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녀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뭘 만들어야 돼요? 친밀함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친밀함을 통해 바로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부모가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님이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다라면 나랑 친밀하지도 않은 엄마가 와서, 아니면 나랑 친밀하지도 않은 아빠가 와서 어느 날 하나님 믿으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하나님 사랑하래요. 엄마 아빠로부터 내가 제대로 사랑도 못 느끼고 엄마 아빠로부터 내가 제대로 뭔가 친밀함도 못 느꼈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고 무슨 친밀함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자 할 때 자녀에게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자녀와 함께 시간 보내세요. 뭐 물론 많은 시간 아닐 수 있어요. 매일매일 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정말 자녀와 시간 보내주세요. 저 피곤한데요? 아니에요. 나중에 피곤한 건 나중에 쉬고 자녀가 지금 아직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시간 보내주세요.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얻기 바랍니다. 그 자녀가 나중에 여러분 곁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간 동안 내가 후회하지 않게 내 자녀와 시간을 보내리라 결단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후에도 관련 내용을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일단 여기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 가정이기 때문에 아마 자녀들도 대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겠죠. 가끔 제가 천국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 구원받았다면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부모인 여러분도 구원받았다면 천국 갈 거고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결혼이 없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그 자녀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녀처럼 어리고 여러분은 나이 들고 여러분 아버지는 더 나이 들고 이런 모습 아니라 아마 다 똑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힘있고 젊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다 존재할 것 같아요. 그 모습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성도로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영원히 주님 섬기며 영원히 살 거예요. 이 땅은 몇십 년밖에 안 돼요. 아주 찰납니다. 야고보서의 수증기와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 살 영원한 삶이 그 삶이에요. 그 삶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하는 거거든요. 자, 그 자녀를 만났어요. 부모와 자녀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더 기쁠까요? 내 부모로 살았던 형제가, 내 부모로 살았던 자매가 예수님 앞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는 거예요.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했다고. 그리고 또 내가 양육했던 내 아들이, 또 내가 양육했던 내 딸이 예수님 앞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다고. 얼마나 기쁠까요? 서로가 상을 받는 그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보면. 성경의 근거에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천국 가서 내 자녀를 만났어요. 근데 내 딸이 저에게 제가 저 땅에 살 때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잘 양육해줘서 저를 인도해주고 저에게 본이 되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형제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형제님이 제 아빠여서 정말로 행복했어요.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감동일까요?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제가 이제 생각해봐요. 나는 무슨 말을 해줄까? 부족했던 내가 좋은 아빠로 보여지게 항상 믿어주고 순종하며 따라와줘서 고마워요. 단 한 번 사는 저 땅의 생애 가운데 당신이 저의 딸이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말을 좀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된 삶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영원한 삶이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 자녀 만났는데 여러분 자녀가 기억하십시오. 형제님이 저에게 물려준 10억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10억 가지고 제 마음대로 쓰다가 이렇게 왔네요.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100억, 1000억 물려줘도 천국에서 그게 의미가 없어요. 또 여러분 자녀를 천국에서 만났는데
부모였던 자기 엄마가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왔어요. 얼마나 민망할까요? 저 땅에서 내 엄마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아무 상급도 못 받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들이었던 나를 엄마가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 다 저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 천국에 가서 모든 실제가 그대로 펼쳐질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간 건 감사하지만 아쉬움과 후회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 자녀 만날 겁니다. 구원받았다라면. 그리고 여러분도 구원받았다면 천국 가겠죠.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게 살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당신 나의 부모라서, 당신 나의 자녀라서 감사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 땅의 관계를 누리다가 우리가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자녀 양육에 있어서 결코 후회 없이 우리가 살다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남아있는 이 기간, 내 자녀와 얼마나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살아있다라면 그 기간 동안에 최선 다합시다. 그래서 천국에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모가 됩시다. 그리고 혹시 나의 부모 또 나의 자녀가 아직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라면 정말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리고 천국 가서 같이 볼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부모였다라고 칭찬해주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